주위가 막 산만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 차례를 막 못 기다리고 내가 막 생각보다 행동이 막 먼저 앞서려고 하는 그런 주위가 산만한 증상을 ADHD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51만 명, 여기 12만 명이 돼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나와 있는 환자들은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이고 실제로 위험군에 있는 이 증상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배가 더 많겠지.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이 이런 정신적인 질환 마음의 병들이 왜 이렇게나 많아졌을까 여러분?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막 단절되고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들,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계속 보니까 우리의 뇌 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 자극적인 컨텐츠에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지루하면 어떻게 돼요? 못 견디는 거예요. 아, 재미없다, 안 해. 특히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예배 끝나고 뭐예요? 반모임 질문자는데 아, 재미없어. 못하겠어. 이런 친구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반모임 시작하면 막 지루해하고 재미없다는 친구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글을 보기 싫어하고 내가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자극적이고 재밌는 것만 좋아하게 되면 이런 정신적인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반모임하고 이렇게 선생님들과 나눔하는 것들을 핸드폰 없이 내가 자극적인 영상 없이 교제하는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반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연구도 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반모임도 정말 감사함으로 잘 참여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은 이런 시대가 임했다는 게 유튜브 때문 혹은 사회적 단절 때문만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부터 계속 사회가 단절되고 어떤 개인 이기주의가 막 심해지면서 옆 사람이 나와 살아가는 존재, 같이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언제든 나에게 좀 뭔가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그런 인식도 우리 안에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맨몸으로 내가 사자나 호랑이를 이길 수 있다. 시원 이길 수 있어? 기도해서 이길 수 있어? 자, 혼자서는 못 이겨요. 우리 인간은 정말 약한 동물이에요. 인간은 함께 모이고 연합했을 때 강한 존재예요. 뭐라고요? 함께 연합했을 때 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혼자 있게 만들어 놓으려는 이 시대를 우리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추천이 왜? 무슨 동물학대예요? 아니에요. 자, 말씀 계속 집중해 볼게요. 자,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자, 진솔히 집중해야 돼요. 아직 지금 질문하는 시간 아니에요. 알겠죠? 자, 전사님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지금 이 기사. 이거 생각해 봐요. 자극적인 영상들과 가짜 행복들로 내 삶을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정신병이 눈에 보여요? 정신질환이? 마음의 병이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시연아.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가짜 행복에 계속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재밌다 재밌다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돌아보면 뭐예요? 이렇게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게임하고 아무리 내가 행복한 걸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마음에 병이 서서히 들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는 왜 살지? 나는 어떤 존재지? 이런 게 문득문득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그때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가짜 행복으로 이 세상을 막 지배하고 있던 모든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신 날을 어떻게 보면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승리하셨어.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났죠. 제자들한테 제일 처음 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제일 처음 한 말. 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한 말. 루시니. 만찬을 주기 성만찬을 죽기 전에 하신 거고. 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서원이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뭐라 하셨냐면 태양이 그 이순신 장군 멘트 아니에요? 네, 네. 우리 우빈이 어?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딱 두 글자 따라해 볼게요.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샬롬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에게 맞아요. 안녕.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평안하라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으셨어요.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으로 통하는 생명의 길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자, 부활하신 주님은요, 단순히 자기가 살아나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장 처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줬대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이 말이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생명을 주셨다는 게 이해가 된다 하는 친구들, 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나는 지금 숨도 잘 쉬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있고 난 잘 뛰어다니고 있는데 근데 내가 왜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맨 처음으로 가볼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이 앞에 요만큼 창세기는 읽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3장까지 안 읽어본 사람 있나요? 예, 인간적으로 우리 한번 창세기 3장을 5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3장까지는 창세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래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명령들도 다 얘기하셨어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이게 다 만들어요. 이게 언제까지 일이에요? 창세기 3장까지의 일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자, 거의 창세기 3장 빼면 거의 이만큼이죠. 거의 막 엄청 큰 분량을 이 창세기 3장을 빼놓은 나머지 부분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계획하고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세계를요, 우리가 어떻게 망쳐놨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이에요. 창세기 3장 빼고는요, 이 이후로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망쳐놨는가, 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창조 세계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뜻을 잘 지키며 살고 있나? 쉽게 손들 수 있지 않아요. 아담 때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 아담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한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인 거야. 왜 우리가 그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인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영원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어떤 사건이에요? 성육신했다고요. 뭐라고요?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려오신 사건이 뭐라고요? 성육신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태양이가 얘기했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PPT 넘겨주세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과 하늘에 있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다 인간이 신들에게 다가가려고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려고 막 소 우상도 만들고, 뭐 아까 우리 지금 출애굽기 지나면서 우상 엄청 많은 거 봤죠?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려고 막 제사 드리고, 막 심지어는 몸에 칼로 대기도 하고, 누구는 막 저기 어떤 종족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기도 해요. 막 신한테 관심을 끌려고, 관심 받으려고. 그런데 신이 우리를 위해서, 아니 신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어요? 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제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않았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수십 년을 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사건을 전도사님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왜 내려왔는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자, 답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죽게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신우,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멘. 네, 박수 할게요. 와, 우리 신우 너무 잘했어요. 좋았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외에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 가득 담겨 있어. 우리가 이번 달 마가복음 챌린지 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도 틈틈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 다음 PPT.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뭐 역사책 한 권 더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우리 라엘이 집중해요. 양라엘 집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집중해야 안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고 믿게 하려고 썼대요. 그러면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어. 한번 다음 PPT 6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떡이래요. 떡, 먹는 떡. 그리고 뭐라고 해?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쵸?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대.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시에 이 세계 속을 딱 들어가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야? 우빈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야. 그렇지? 이 가난한 목수야.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믿으래요.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걸까? 가난한 목수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길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내가 떡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올렸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전도사님 제자 훈련을 이제 신우랑 서연이랑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예수님이라는 분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요? 잘 생각이 안 난대. 어떤 걸 떠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대.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님 나랑 동행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기도를 해도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자, 따라해볼게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앞으로 자라가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아까 신우가 얘기했지만 PPT 다음 장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힘들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힘들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어렵고 밥 모임하는 게 어렵다면 우리가 잘못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를 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사님, 그래서 생명이 대체 뭐예요? 생명을 준다는 게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전도사님이 이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 정말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인다고 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했어요. 공기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정말 소중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눈에 보일까요? 안 보여요. 오늘 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좀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랑과 신부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다고? 신랑과 신부.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인 거야. 자, 이스라엘이 근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계속 배신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구절, 다음 넘겨주세요. PPT. 자, 우리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자, 하나님 뭐라고 해요 지금? 내게 장가든대요. 장가. 하나님이 장가를 드시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 이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은 계속 버림받았어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마저도 나는 신랑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신랑 신부의 관계가 신약 성경에 와서 좀 더 확장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예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잠깐만 전사님, 저 남자인데요. 제가 왜 신부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저희는 신부예요. 그렇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남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어떤 관계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성경에서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을 준다는 거는 우리를 책임지고 지키고 끝까지 보호한다는 뜻이,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고 책임지시고 지킨다는 게 이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인가 동시에 그 약속이 십자가 부활로 완성되고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 있어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었을까요? 남편이 무려 5명이에요. 5명. 여기서 5번 결혼한 사람 없죠? 네, 그 당시에는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5번 다 남자한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평생 상처만 받고 온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에게 맨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이라서요, 물 먹고 싶으면 사람들 안 오는 그 뜨거운 낮에 가서 우물을 길러 갔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우물가에서 누굴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이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먼저 말을 거시고 화도 내지 않고 내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 아까 본문의 말씀 얘기하셨죠. 이 대화가 끝나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다음 PPT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니 여인이 물을 뜨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렸대요. 목말라서 물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물동이를 버려요? 이제 목마르지 않으니까 물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진짜 시원한 얼음물을 줬나요? 아니면 어떤 뭐 캡슐 같은 걸 줬어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뭘 줬는지. 한번 다음 PPT 넘겨주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영원히 다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받은 관계가 이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다니다 보고 하다 보면은 자꾸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본질을 까먹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이 이미 우리는 생명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관계, 이걸 믿으면 우린 뭐가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를 정의하는 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혹은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이걸 누가 만들어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혹은 내가 스스로 가둬놓은 거예요. 5번 버림받은 여자야. 나 5번 버림받은 여자야. 나 스스로 가둬놓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여인이 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구나. 내가 다시 오실 주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 되신 분이 나의 신랑이시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달라져요.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분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일들이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요, 이제 예수님과의 진짜 깊은 관계로 들어가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네, 그러면 그 생명의 관계 안으로, 예수님과의 진짜 사귐의 관계 안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아까 전사님이 첫 번째 기사 보여줬죠? 마음의 병, 정신적인 질환, 어려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날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잘 붙잡고, 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혜원쌤이랑 영훈쌤 반이 전도를 나가요.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했다 했어요? 물동이를 던져두고 예수님 여기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하는 거를 선포하며 나아갔다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있죠? 그럼 우리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봉헌 찬양할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병들어가는 이 마음,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죄인된 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되신 복음으로 이 온 열방을 다시 회복시키고 에덴 동산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가 올바르게 정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읽을 때 잘 집중해서 서한이 들어갈게요. 네, 우리 주기도문 전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는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대충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된다 했어요. 주문.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PPT 넘겨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